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는 절기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보시면 촛불이 2개가 켜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촛불이 몇 개가 켜지겠습니까? 3개가, 어떻게 아셨습니까? 3개가 켜지고 그 다음 주에는 몇 개가 켜지겠습니까? 4개가 켜지면 그것이 보통인데 사실은 5개가 다 켜집니다. 보통은 우리가 대림절 4주간 촛불을 하나씩 켜다가 성탄 전야에 마지막 촛불을 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4번째 마지막 주일을 성탄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촛불을 흰초까지 해서 5개를 다 켜게 됩니다. 촛불을 5개를 다 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작년에도 촛불을 켰었습니다. 작년에는 초를 몇 개나 켰었습니까? 똑같은 초를 차례대로 켜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성탄주일에 우리는 초를 5개를 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납니다. 그러면 작년에 만난 그 예수님과 올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은 같은 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입니까? 우리는 작년에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올해 예수님을 또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내년에도 또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1년 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안에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는 12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더 이상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이렇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지만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미 끝나버린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완전하게 될, 앞으로 완성되고 이루어질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연말까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미네소타로 올 때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오면 어느 공항으로 도착합니까? 우리가 미네아폴리스 세인트폴 공항, MSP 공항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공항에는 터미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1터미널과 2터미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손님이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데 그분이 어느 터미널로 올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마중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1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다른 터미널로 오면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그분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1터미널로 오시는데 우리는 다른 터미널로 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시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실 때 어디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 말은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예언자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0년 동안이나 기다린 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오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놀랍고 행복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데 전혀 놀라지 않고 전혀 감동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놀라운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TV를 한 번씩 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 나라 공항에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붉은 카펫이 쫙 깔리고 비행기 문이 열리고 그러면 거기에서 대통령이 걸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어떤 포즈로 나오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대개는 손을 들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그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 그렇게 걸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을 맞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분을 위하여 웅장한 음악을 연주하면서 의장대가 아주 멋지게 정렬해서 그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아주 중요한 대표되는 인물들이 나오셔서 차례대로 그분을 영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도착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갈 때도 이런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과 땅을,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쁜 소식을 들을 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일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한다는 뜻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자기 백성, 누구의 백성입니까?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두 가지 이유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것과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굉장히 이상한 방법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게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왜 어머니가 필요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여인의 몸을 통하지 않고도 이 땅에 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늘로부터 영광 가운데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누구에게서 태어나셨습니까? 요셉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700년 전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70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요셉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요셉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지만 우리는 왜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은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아내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내를 데리고 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은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이것은 아버지가 해야만 하는 의무이고 또 특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름으로써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왕이 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에서 백성들을 구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림으로써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이상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방법이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으로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그분을 왕으로 맞아들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을 맞아들일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릴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 모셔드리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이 약속이,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왜 그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들처럼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도 임마누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우리에게 오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만 오심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오심입니다.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민족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왕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이시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오시는 예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들에게도 오시는 예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면 설교 후에 임직식을 통해서 세 분의 장로님 그리고 13분의 집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세우게 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임직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바로 이 일을 맡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이제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하도록 그들도 예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세우고 또 사람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워지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분들을 세우는 우리 모든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한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속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아직도 임마누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의 순종을 통하여 온 세상이 임마누엘을 경험하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